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안식일 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팔복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복,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늘만이 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만이 줄 수 있는 복. 그 중에서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의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자기 생각 또는 사상 또는 편견, 오해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전체. 이 해변에서 하신 설교인데요. 이 비유가 이 13장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비유가 몇 가지나 나옵니까? 이 13장에. 13장에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8은 영원한 숫자입니다. 수학에서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쓸 때 8은 뭐 이쪽으로 써도 8, 저쪽으로 써도 8, 뭐 8은 방향도 없어요. 그래서 이 8을 눕혀놓으면은 수학에서는 영원한 수, 무한대라 이렇게 표현해요. 문자적으로. 8을 뉘어놓으면은 그거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이걸 세워놓으면은 8, 영원한 숫자죠. 이 13장에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8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처음의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지금 여러분 봄인데 농부들이 뭐합니까?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24절 가야지 나오죠. 앞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느라 23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는 씨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씨가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밭이 달라요. 밭이. 하나는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좀 제대로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떨어져 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았는데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밭은 무슨 밭입니까? 옥토인데 좋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달라요. 자, 근데 두 번째 비유. 여기도 씨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밭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번에는 반대로 씨가 달라요. 씨가. 하나는 어떤 씨입니까? 하나는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좋은 씨라 이렇게 좋은 씨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는 또 뭐예요? 나쁜 씨겠죠? 근데 나쁜 씨라고 하지 않고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라지. 여러분이 지금 도마도를 심었어요. 근데 도마도 밭에 수박이 남은 건 뭐예요? 도마도 밭에 수박 남은 뭐예요? 가라지죠.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가라지.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수박밭에 도마도가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수박밭에 도마도가 나면 그것도 가라지죠? 예. 그것도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심었는데 그 원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게 좋은 게 들어오더라도 뭐예요? 그 밭에는 다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처음에는 밭이 달랐어요. 씨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씨가 달라요. 밭은 똑같은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31절에. 예? 누룩이 먼저 나와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첫 번째도 식물이에요. 두 번째도 식물이에요. 자, 세 번째 비유도 뭐예요? 식물이에요. 이 세 개가 연달아 나와요. 연달아. 삼중으로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복을 합니다. 반복.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랬을까? 중요한 말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이요? 두 번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에다가 한 번을 더 했으니 이거는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오늘은 이 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그냥 비유,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라고 하죠? 삼중 기별이다 얘기해요. 삼중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뭐 돼야 돼요? 하나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처럼 붙어 있는가? 자, 계시록 14장. 오늘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세 천사의 기별 들은 지 30년이 됐어요. 30년. 그런데 요즘 이걸 깨달았어요. 요즘.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첫째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첫째 천사라는 말이 없을까요? 두 개가 있을 때 뭐 순서가 필요한 거지 하나만 있는데 네가 첫째다 둘째다. 제가 첫째거든요. 저를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어머니가 너 첫째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첫째 둘째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외아들이죠. 외아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희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필요해요? 첫째 둘째가 필요한.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첫째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게 첫째예요.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둘째가 나오니까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첫째죠. 자, 그런데 그 둘째를 봅시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뭐를 따라? 그 뒤를 따라. 어디 뒤를 따라? 첫째 뒤를. 첫째 뒤를 따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여기 가고 둘째 절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둘째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첫째, 그 뒤를 따라. 자, 그 다음 셋째도 봅시다.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뒤를 따라. 이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없는 둘째 없고 둘째 없는 셋째도 없어요. 셋째 천사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는 첫째와 둘째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신리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으로는 이렇게 증명돼요. 그 뒤를 따라. 삼중기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비유로 다시 와봅시다. 자, 씨의 비유가 여기서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자, 첫 번째도 씨의 비유, 두 번째도 씨의 비유, 겨자 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씨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 씨의 비유.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씨의 비유예요. 씨의 비유. 그리고 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씨의 비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비유적이지만 상징적으로 세 천사 기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갑니까? 천사가 와서.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인간도 섬기는데 그 섬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4장 4절.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속받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첫째가 오고 둘째가 오고 셋째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왜 심습니까? 농부가 씨를 왜 심어요? 이거 씨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심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씨가 나서 이렇게 이파리가 난 이파리 보려고 심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심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어요. 그런데 14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느냐? 자, 씨를 심었는데 결실하는 밭이 있고 결실을 못하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천사가 와서 아무리 도와줘도 밭이 제대로 안 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새 천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길가에 떨어지면 그거 열매 못 맺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열매 못 맺습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씨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천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가라지를 백날 심어봐요. 뭐밖에 안 나요? 가라지밖에 안 나요. 알곡이 안 나요, 알곡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뭐를 심지 않으셨다고요? 절대로 가라지를 심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는 누가 심었어요? 원수가 심었다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하나님은 절대 좋은 씨만 심지 가라지는 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원수가 뭐 할 때? 우리가 뭐 할 때? 잠잘 때. 우리가 잠잘 때 와서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씨가 좋은 씨고 좋은 밭에 심겼지만 뭐 하지 않으면요?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가 없어요. 왜? 중간에 죽어버렸으니까.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공중의 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계시록 18장에 가면 또 새가 나와요. 새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새가 나올까요? 가증한 새가 나와요. 이번에는 가증한 새. 자, 우리 18장 보십시다. 18장. 18장은 14장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론 중간에 15장, 16장, 17장이 있지만 그것은 14장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18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은 17장에 나타나는 사건, 그 사건 후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는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가 활동을 한 후에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14장과 18장은 서로 뭐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은 14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더 아들을 낳는다면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몇째 아들이에요? 당연히 넷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여기서는 숫자 표현이 없지만 이것은 넷째를 말합니다. 근데 넷째가 왜 왔느냐? 보세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뭡니까? 그게 또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그게 바벨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새입니다. 새.
어떤 새가 깃들어야 돼요? 어떤 새가 깃들어야 돼요? 공중의 새들. 공중의 새들. 특별히 여기서는 좋은 새들을 말하겠죠. 겨자씨 나무에 있는 새들은.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떤 새들을 품고 있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천사의 기별이 결실,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 나무가 장성하게 될 때는 공중의 새들을 뭐 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쉰다 이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결론이 그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이 열매를 통해서 많은 구원 얻을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 겨자 나무를 통해서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열매가 왜 중요하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요,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은 지키실 수밖에 없고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뭐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가 심긴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씨가 심긴 다음에. 아, 맞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3절. 누가복음 1장 53절. 이게 아닌데. 예, 누가복음 1장 53장에 1장 53절이 아니고요. 제가 성경절을 잘못 찾았나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아, 마가복음이네.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마태, 마가복음 4장. 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 맺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세 단계로 설명했어요. 세 단계. 자, 씨를 심잖아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싹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싹이 자라면 이제 뭐를 맺히죠? 이삭을 맺혀요.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뭐가 이제 들어서게 돼요? 충실한 곡식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세 단계로 말했어요. 세 단계. 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기억절에 야고보서를 읽어드렸는데 농부는 뭘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잘 들으세요. 자,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 첫 번째 단계 씨를 심었는데 얘가 싹이 나서 자라려면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게 이게 이른비예요. 그때 필요한 게. 예. 그럼 이제 이른비를 잡고 잘 자라서 이삭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뭐를 하려면?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해 그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야. 요 단계에서 이제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늦은 비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충실한 곡식이 맺히게 되죠.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과도 유사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하게 될 때 뭐를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리 싹을 내더라도 알곡을 안 심고 가라지를 심으면 무슨 싹밖에 안 나요? 가라지 싹밖에는 안 납니다, 여러분. 씨가 중요해요. 근데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만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을 심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을 심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진리. 진리를 심어야 돼요. 진리 아닌 것을 심어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진리를 심었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겨자씨의 비유.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라나지. 중간에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열매 맺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식물의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여기도 식물의 비유가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식물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했어요? 물도 줬어요. 3장 6절.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진리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자, 그런데 또 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 그러나 심은 사람도 별거 없고 물 준 사람도 별거 없어요. 누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요, 그거 죽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나 뭐 하지 않으면요, 또 반대로 씨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납니까? 그 다음에 물도 안 줬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5장 끝절 48절. 이것이 산상보훈의 결론입니다. 뭡니까? 산상보훈의 결론이.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복을 받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8가지 복을 받은 결과. 그러므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씨를 하나 심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하나 심었습니다. 자, 그럼 도토리가 자라나요. 근데 이 도토리는 나물이 아닙니다. 이건 나무가 돼야 됩니다. 나무가 돼서 한 3, 4년 되면 또 무엇을 엽니까? 이 나무가 똑같은 도토리 씨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도토리가 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토리를 심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가 들어있어서 똑같은 도토리를 생산하도록 계획이 다 짜져 있어요. 계획이 다 짜져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육에 보면은, 교육책에 보면은 교육책에 보면은 도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토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토리 속에는 물론 생명도 있지만 도토리 속에는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심고 나서 왜 도토리 나무가 안 생겨? 왜 안 생길까요?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품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아. 오랫동안. 길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뭐하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 참으라는 말은 다른 뜻 아니에요.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겨우 씨 심어서 싹 났는데 그거 싹 뭐 해야 돼요? 또 자라나야죠. 늦은 비 받아서 또 충실한 곡식이 돼야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그래서 셋째 천사의 끝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귀한 열매를 발하려면은 이른 비도 받아야 되고 늦은 비도 받아야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 8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도 뭐하고? 길이 참고.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오랫동안 참고.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1844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170년이 지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곧 오신다더니 곧 안 오신 애가 아닙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곧 오십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올바른 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올바른 밭이라는 게 뭐예요? 응? 자, 길가에도 안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안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밭이 어떤 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실물교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설명이 8가지 비유에 대한 설명에 다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8가지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갑진진주장이요. 갑진진주. 갑진진주장에. 갑진진주. 이것은 6번째 비유죠. 8번째 중에 8개 비유 중에서 자,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구속의 역사 1062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116이라고 써진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여러분,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자, 이방인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혼에 내게 보화가 될 만한 것이 없는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도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형식적 종교에 만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그리고 향상시키는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천주교인들이요, 아무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개신교인들이요, 아무런 필요를 못 느낍니다. 심지어는 재림교회도요, 안식일 교인들도요, 전혀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뭐를 못 찾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값진 진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회도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찾다가요?
값진 진주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제자들은 후자의 무리에 속하고, 자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유대교에 이거 만족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아, 왜 우리 교회가 이렇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 왜 마음의 평안이 없지? 이렇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라오디게 상태가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거라고는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라오디게 상태. 라오디게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요? 값진 진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팔복으로 돌아가자면 마음이 뭐한 자들은,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패되어 있고 더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 2개만 있으면 우리 소경돼요. 이 눈에다가 딱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밤에 갈 때 불만 끄면 여러분 소경이에요. 여러분 눈 아무리 잘 보려고 눈을 깜빡깜빡 해봐야 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눈 아무리 떠있다고 강조해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도 내가 스스로 눈 감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스스로 눈 감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제일 질책하셨는데 너희는 봐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봐도 보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앞에 있기는 있는데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안 보려고 감아요 막. 그러면 안 보이죠. 당연히 볼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2020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뭘 기다리고 계세요? 14만 4천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완전히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빨리 맺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누가? 새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맺어야지, 새 천사의 기별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여러 번 얘기해봐야 뭐 소용이 없는 이야기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일은 뭐라고요? 인치는 기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서요, 인치는 기별을 못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뭐 건강기별도 하고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도 하는데 유별나게 인치는 기별은 안 가르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인치는 천사가 몇째 천사입니까? 셋째 천사예요. 근데 인치는 기별을 안 가르쳐요. 그럼 그거 셋째 천사예요? 아니지. 말로만 셋째 천사지. 인치는 기별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셋째 천사예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네, 말씀을. 자, 우리 다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여러분 영혼이 귀중합니까? 네. 예, 영혼이 귀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수만 명, 수천 명 살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수만 명 위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세 가지라고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의, 식, 주. 의식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에 가면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저 브라질에 있는 그 아마존 숲에 가면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도 살아요.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옷이 필요하지만 옷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나라 가면, 우리는 추우니까 안 되지만 따뜻한 나라 가면 옷 없이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집인데 여러분, 홈레스가 뭐예요? 홈레스. 노숙자가 뭐예요? 집 없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집 없어도 우리 살아요. 그죠? 자, 그런데 먹을 거 없으면요. 식 없으면 당장은 안 죽지만 40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고 모세도 40일 금식했지만 5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죽는데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죽는데요. 어떤 영적인 양식?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 그 다음에 때에 적합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의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 신속한 사자들이 누굽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특별히 인치는 진리니까 셋째 천사가 가가지고 빨리 양떼를 먹여야 돼. 뭘로? 인치는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현대진리 1849년 9월 1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현대진리입니다. 그 현대진리가 뭐예요? 때에 적당한 식물인데 인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인치는 진리. 14만 4천인 진리. 이거 없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열매가 못 맺고 중간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또 읽어드릴게요. 현대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10가지 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덮개. 이 덮개가 왜 필요합니까? 7재앙을 통과하려면 덮개가 있어야 돼요. 7재앙을 통과하려면 이 덮개에 씌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7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덮개는 어떤 것이냐? 진리의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이것은 봅시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백문이 뭐라 그러죠?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해요. 자, 초기 문제 43쪽.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를 빼면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빼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인치는 기별 빼면 시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치는 기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 진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것 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43페이지, 43쪽. 자, 오른쪽 편 맨 밑에 2013페이지.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에서? 현대 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 씌울 덮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진리 편에 서서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보존한 영혼에게 전능자의 보호막이 씌워질 것이다. 자, 덮개, 보호막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뒤에 가면은 또 다른 말이 나와요. 또 다른 말.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우리 256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자, 거기 오른쪽 단에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2095페이지 256.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죠? 아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첫째, 둘째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첫째, 둘째는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셋째만 달랑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예.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결할 것도 없지. 하나만 가지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첫째가 있어야 되고 둘째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 또 읽어드릴게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순서대로 셋째, 둘째, 첫째, 뭐 둘째, 셋째, 첫째 이런 게 아니라 첫째, 그 다음엔 둘째, 그 다음엔 셋째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이 진리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뭐대로요?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닻이 된다. 자, 아까 말씀으로 하자면 뭐가 된다? 덮개가 된다. 또 보호막이 된다. 또 지금은 뭐가 된다? 닻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미혹에 빠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만. 자, 그러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셋째 천사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안식일만 깨달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 개신교인들 다 어느 날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에 예배 드리죠. 자, 그런데 이거 잘못됐어. 일요일이 아니야. 안식일이야. 하고서 해 질 때부터, 금요일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예배 드려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인치는 천사입니다. 자,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 들어보셨어요? 인? 하나님의 인, 도장. 자, 그런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요. 옛날에는 무슨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산자 이름이 다 적혔어요. 심지어는 농산물에까지 생산자 이름이 다 적혔어요. 내가 수박을 샀는데 달지가 않다. 안 익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전화 걸어서 이거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이름을 적었다는 건 뭐죠?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증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내 이름을 걷다 써준단 말이에요. 전화번호하고. 나 책임 못 져. 그런 데는 내 이름 쓸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기록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영혼은 뭐 한다? 책임을 진다. 욥처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내줘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자녀도 죽이고 재산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뭐요? 온몸에 창이 나가지고 그냥 맨날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준 거예요. 왜? 인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입 맞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로 3절 주석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럼 그런 품성 안 가지면요. 내가 10년을 신앙을 하던 50년을 하던 내 이마에는 인이 안 찍힙니다. 그리고 그 인이 안 찍히면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재림하실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천사 기별을 죽은 거예요. 뭐 하도록? 인 맞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셋째 천사는 인을 치는 추수하는 천사이기도 하지만 뭐를 돕는 천사예요? 인을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천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봅시다. 다시 258페이지 조금 더 가서 한 장 넘겨서 258. 예. 자, 258페이지. 이것도 잘못 적었나 보네. 예. 자, 새 천사는 여기 있네. 견고한 토대장에. 견고한 토대장에. 자,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몇 단계?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네. 세 단계. 이걸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둘째 천사의 기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성경으로 가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몇째가요?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시된 성경절이 있어요. 암시된 성경절.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장에 가면 정확히 말합니다. 나오라고. 그러나 14장에서는 나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 안에 있으면 나도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죽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두 번째 비유가. 14장의 두 번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아요. 지금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다.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친다. 진리를 안 가르친다. 그러면 바벨론이 돼서 결국 뭐 한다? 가라지로 만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가라지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너는 가라지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진리를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자기 말을 가르치는지 인간의 교훈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분별이 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가 어쩔 수 없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셋째 천사가 와서 늦은 비를 줘서 뭐 할 수 있도록? 익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도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는 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져서 전쟁을 참여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사건들 208페이지에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우리는 셋째 천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이 일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 세 천사의 그런 운동,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누가 왔다고요? 넷째가 왔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무슨 기별이요?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이거 계시록 18장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세 천사의 기별을 쉽게,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뽑으라 그랬어요? 지금 하면은 위험하다. 왜 위험해요?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뭐가 상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두어라? 세상 끝까지 두어라.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은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거기 천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 있기는 있네요. 예. 자, 그런데 이 천사라는 말 대신에 저는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자. 사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여기서 천사를 보내겠다는데 이 천사는 누굴까요? 이 천사가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천사가 뭐를 하기 때문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추수합니까? 열매 가지고 추수하죠, 열매. 자, 알곡과 가라지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곡식을 맺느냐, 못 맺느냐 그거예요. 곡식 못 맺으면 다 가라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니 장로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열매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근데 열매가 뭐라고요?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뭐예요? 품성.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없으면은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품성을 내놔라 이겁니다. 품성. 곡식을 내놔라.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공언하는 바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미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설명이 어려운 이유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해라.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온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온전해라.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는데 십계명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첫째 명령이 뭐예요? 다른 신들은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다른 신들은 다 없애라. 명령이에요. 넷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것도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십계명이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너희도 온전해라.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뭐예요? 곧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백부장인데 백부장의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 군인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입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왜 칭찬했느냐?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데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면은 그 즉시로 뭐가? 빛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버려요? 온전해져 버려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기 전에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뭐 되라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말 백날 들어봐야 쇠기의 경입기밖에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필요하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하늘의 백성이 되고 싶고 특별히 14만 4천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들어갈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14만 4천인이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를 만들어야 돼요? 실상을 만들어줘야 돼요. 실상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실상. 뭐는 몇 장 몇 절에 있고 뭐는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거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품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안 지키던 마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인하던 마음이 살인 안 하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던 마음이 시기 질투 안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장로님, 목사님이 성경책은 줄줄줄줄줄 외우는데 품성은 어때요? 예수님을 전혀 닮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약속. 더 나아가서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뭐 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돼서 인을 치기 위해서 온 천사가 바로 셋째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힘을 잃었을 때 도와주기 위해서 온 천사가
넷째 천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열매 맺는 일은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이런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맺히는 기별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히는 기별? 자, 좀 들어보세요. 우리들은 가장 놀라운 집회들을 가지고 있다. 1889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했고요. 와그너 존스가 우리들은 가장 놀라운 집회들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미네아폴리스 집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정신은 전혀 엿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많은 수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새벽 5시에 열리는 집회에도 여러분 새벽 5시에 집회를 했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른 아침에 집회의 성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내가 들은 바 모든 간증들은 고상한 성격의 것이었다. 저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생애가 저희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해였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 빛,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진리의 빛이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가진 바 모든 체험들은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2날만을 제외하고는 나는 모든 아침 집회에 참석하였다. 8시에 존스 형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였으며 깊은 관심이 표명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회중 가운데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았는데 저들은 거침없이 기별을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식탁에서 큰 떡 조각을 배불리 얻어먹었다. 그 집회에서 말한 전반적인 간증은 우리 백성들에게 이른바 빛과 진리의 이 기별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이며 저들이 가는 교회마다 빛과 안위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 목회하는 형제들이 발전이 있을 것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 더욱 열렬한 노력이 있을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62, 363페이지. 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발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딱 벌어졌어요. 여러분 6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4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에 전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나라를 지키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희한한 전쟁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특이하네. 왜 하필 6.1 전쟁이에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에 전쟁 안 하려고 6일 만에 이집트와의 전쟁을 딱 끝내버렸어요. 유대인들도 안식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7일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일교회, 안식교가 안식일 날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연합회장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뭘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렸어요. 뭐가 되니까? 위기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이 평안한 때는 몰라요. 누가 정말 안식일 교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시련이 오니까 뭐에 대한 시련?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게 되면은 정말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거기서 분명하게 분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실수야.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2번 왔어요. 왜 2번 왔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들이 계획한 바요, 그들이 의도한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나라,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어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래서 뭐가 돼버렸어요? 새천사는 더 이상 인을 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뭘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안식일 안 지키고 전쟁한다는데 무슨 수로?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그래도 저는 말씀대로 보니까 양심적으로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했어요? 출교. 너는 안식교회는 아니다.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혁운동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넷째 천사예요. 예. 자, 그런데 왜 그럼 또 다섯째가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전쟁 문제는 잘 이겼는데 또 하나의 문제에 또 봉착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를 버릴지라도, 교회를 등질지라도. 왜? 교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장 5장, 마태복음 5장. 자, 45절. 이같이 한즉. 자, 이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자,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이 정도 되면은 벌써 누구 닮은 겁니까? 예수 닮은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악인이건 선인이건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해를 비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밭에는 햇빛이 안 비칩니까? 비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구만 뭐 믿는 사람도 죽고 뭐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뭐 안 믿는 사람도 돈 더 잘 벌고 더 오래 살더구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를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세요? 비를 주십니다. 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면 또 누구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도 농사를 짓고요, 선인도 농사를 지어요. 그럼 목사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열매 맺지 않습니까? 맞죠?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왜 다르죠? 악인은 뭘 부인해요? 진리를 부인해요. 진리를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를 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열매가 뭐밖에 안 열려요? 가라지 열매밖에 안 열리죠. 그러나 의인은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심으니까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라고 안 도와주고 의인이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도와줍니다. 그러나 씨를 잘못 심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받는 햇빛과 은혜롭게 받는 비라 할지라도 열매는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서 지금 무슨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도 깨닫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뭘 받아야 되는가? 열매 맺으려니까. 자,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로 가려니까 자꾸 뭘 받아야 돼요? 늦은 비. 그런데 늦은 비를 받아봐야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씨를 제대로 안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늦은 비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저 동의합니다. 개신교에 은혜스러운 설교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빠지면? 진리가 빠지면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봐야 내가 남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만 충만해가지고는 안 되고 은혜도 물론 충만해야 되지만 뭐가? 진리가. 자, 요거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세 천사를 보내시면, 예수님이 5 천사를 보내시면 뭐가 충만해지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뭐가 충만해져요? 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은혜도 충만하지만 진리도 충만하셔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처음 익은 열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진리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현대 진리에 부족하지 않도록 당신의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단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단계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당신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매 맺는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도록 새 천사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천사들과 협력함으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움으로 우리가 다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되어 그 나라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만 이 명령은 우리에게 약속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밭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겨자씨나무 같은 영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말씀이고 처음 들어본 말씀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